그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지형적인 모습이나 또 역사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뭐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뭐 계실 거고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어려운 지형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또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지도상에 보면은 뭐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든지 그 반대로 가든지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지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늘 전쟁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이 지역이 전쟁의 이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늘 살피면서 불안하게 지내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라에 뭐 자원이 많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농사가 잘 되는 지형도 아니었어요. 전체 이 영토의 약 60%가 사막이나 광야로 되어 있고 단 10%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중동 뭐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또 물이 귀하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나도 자주 쉽게 가뭄 상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주변에 강대국들로 쌓여 있어서 늘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외교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나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서 늘 끼게 되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늘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 이 영토 역시 전체의 15%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대부분은 농사 짓기 어려운 산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천연 뭐 광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과 지형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자식들이라 그래요? 패역한 자식들. 패역한. 이 패역하다는 뜻은 이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하셨는가?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려 내려갔다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웃 국가들의 그 힘을 자기들의 피난처로, 방패로 삼으려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애굽과 손을 잡으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속적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동시에 그들이 또 한 가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밑줄을 팍팍 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현대인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검색창을 켜고 챗GPT에 물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나의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다 실패하고 안 될 때 가장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자. 그럴 때 최후의 보루 정도로 치부하고 평소에는 내 경험과 세상의 데이터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죠. 통보.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내 뒤 좀 밀어주세요. 거의 열의 아홉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 이미 플랜도 다 짜놨어. 그리고 이거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니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책임은 하나님께 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뒷수습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냐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가? 하나님과 상의하는가? 아니면 다 결정해놓고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은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모든 대상이, 모든 방법이 우리가 당장 내려놓아야 할 현대판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내 삶의 현대판 애굽의 모습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고지곧대로 전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해달라,
거짓된 예언하라. 심지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라. 하나님까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날 현대인들과 현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지옥에 간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심판한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다 떠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사람 안 모여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실패한 회사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힘이 되는 말만 해주세요. 격려되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해주세요. 이처럼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같아요. 지금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진통제만 주는 거야.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 먹으면 지금 안 아파질 거야. 배를 갈라서 암세포를 걷어내야 되고 힘들고 아프지만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약만 먹으면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온 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수술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그 수술하기 싫다고 약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살 길이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들으러 오세요? 비록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찔러 죄로 가는 그 방향을,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격려도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원하는 거 들어줄 겁니다, 하나님 믿고 계속 기도하다면 여러분 원하는 걸 이뤄주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뤄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복음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에요.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이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과 똑같은 처방인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셨어요? 좋아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지금처럼 평생 교회 나오고 나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 수요일 날까지 예배 드리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도 그 행위들이, 그 동기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와장창 다 깨트려 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을 것이거늘. 먼저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질주하고 있던 이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고 180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인생을 돌파하려 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영적인 방향을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라. 인간적인 조급함, 분주함,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연락하고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막 바쁘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터졌을 때 이리저리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 고민이 쌓이고 온통 내 정신과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조급할수록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 발걸음을 그만 멈추어라. 그 헛된 질주를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오라. 그리고 내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모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는 우리 인생의 폭풍우와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계산하면서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진 않았는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하며 연락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 쫓아다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선택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모든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컨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